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63페이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토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있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편이나 잠언에 나와 있는 그런 격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람을 심는다, 광풍을 거둔다라는 뜻이죠. 이런 이 설교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제목, 이 말씀이 여러분 일단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어제 저희 집사람에게 이 설교 제목이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뜻으로 다가오냐 이러니까 좋은 뜻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입니다. 나쁜 뜻입니다. 안 좋은 뜻이죠.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가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 뜻이 무엇인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비유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뜻을 알아갈 때에 비유로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한 번 읽어도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호세아 전체의 말씀 가운데 8장 전체가 좀 이해하기 더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입에 대라. 입에 댄다는 것은 나팔을 부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세아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크게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팔을 부는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크게 부를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할 때에 사람들을 한 장소에 불러 모을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성소에 특별한 장소에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나 축제, 특별한 절기 때에 나팔을 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에 왕의 즉위식 순간에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 10장에 보면
전쟁을 선포하고 위험의 경고를 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합니다. 이런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바로 맞은편에 적군이 이제 도착한 것이죠. 이제 공격의 신호가 떨어지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임박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크게 불려서 이런 긴급한 경고 상황을 알릴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이렇게 크게 세게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입에 대고 불라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되어지겠습니까? 세 번째 경우,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위험의 요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리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곧 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러서 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독수리처럼 공격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수리가 먹이를 이제 잡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갑작스럽게 독수리가 먹이를 이제 차에 낚지 않습니까? 사냥감을 향해서 매우 빠르게 은밀하게 급속하여서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낚아챕니다. 아수르 원수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경고의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전쟁이 임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왜 일어나는가?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전쟁과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이유인 것이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인 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경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내 율법을 범했다라고 분명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과 율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대학원에 가니까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제 헬라어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헬라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 시간에 제일 첫 번째 배웠던 단어가 뭐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치면 스쿨, 하우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마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언약은 이 히브리어 뜻으로는 베리트라는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데요. 자르다, 갈라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갈라놓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를 잡아서 새의 반을 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새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소가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의 반을 딱 가릅니다. 가르고 한쪽 부위는 이쪽에, 한쪽 부위는 이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사이를 이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 건너갈 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생겼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어기고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좌우에 있는 이 동물의 시체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맹세하고 지키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맺게 되어졌는데, 새를 쪼개고 난 다음에 그곳에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시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 약속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가 내 언약, 내가 요구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목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땅이 없는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안위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만 섬겼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롯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동물을 반을 쫙 갈라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약속이 깨어지면 반드시 이 동물처럼 죽는다는
그 약속을 맺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는 공문서에 도장을 찍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러한 언약 체결을 통해서 범하면, 어기면, 약속을 깨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셔버리고 어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짐승이 쪼개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말씀을 알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벌었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장차 부르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안 돌아왔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 나팔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장차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칼과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 그들이 장차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 매주 드리는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차 내게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짖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1인칭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전쟁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제 전쟁이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친밀함을 강조하여 부른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친밀함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부름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매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 속에서 이런 은밀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절의 이 울부짖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 말씀합니다. 원수가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패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에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북국 광명의 시대, 이런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잖아요. 나라의 땅이 제일 넓고 제일 GDP가 높은 시대에 모든 것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하나님 잘 알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름을 외면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전쟁을 통하여 나라의 잃어버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동, 이것이 선이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선은 이런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선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호칭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착한 일 하는, 그것도 여러분 세상의 시각에서는 착한 일, 선일 수 있습니다. 선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처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이미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얼핏 보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꾸며낸 위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부르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면 선이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림으로 전쟁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죽음과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를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보면 무엇입니까? 주를 부르짖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모든 자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행했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입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역겹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 내 입으로 행하는 모든 이런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거부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감당해도 그 삶 가운데에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형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나팔을 불고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버리면 단지 선만 버린 것이 아니라 선을 버리게 되므로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거짓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노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옳고 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왜 배워야 됩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축복임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평안의 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선을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이 나팔의 경고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그물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이런 4절 말씀에 보면 이 4절 한 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가 이 4절 한 절 말씀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 이스라엘에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9번 정도 바뀌어지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기간이 208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9번의 왕들이 바뀌어졌으니까 평균 한 왕이 몇 년 정도 이렇게 통치했습니까? 한 19년 정도, 이렇게 11년 정도 이렇게 나누기 보면 이 정도 이렇게 집권했는데요. 이런 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쿠데타와 반역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다가 끝나고 세워졌다가 통치 얼마 하다가 또 이런 반역을 통해서 또 새로운 통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평균 그 11년 동안 이제 통치하면서요. 이런 반역에 의해서 대부분 죽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19명의 왕들 중에 이제 자연사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왕은 8명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늘 쿠데타와 반역과 이런 정치적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묻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은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듣지 않았냐면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 왕, 통치자 이런 것이 필요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사시를 지내서 다른 나라 부족들을 보니까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왕권을 이제 채워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왕이 세워지면 세금을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듣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선지자,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 부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형도 있었고 둘째 형도 있었고 그 형들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니라 이 집안의 막내 다윗 지금 나이가 얼마 되지 않고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면 아버지가 그 선지자를 맞기 위하여 가족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이새의 집에서 이름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런 그렇게 연약한 이새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얘다 이러면 얘가 왕이 되오십니다. 이런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결혼을 많이 해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까? 솔로몬이 되어지거든요. 솔로몬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많은 아들 중 가운데에 이해다, 솔로몬이다 이제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러분
왕이 자녀들 가운데에 똑똑한 애들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주적으로 와, 이분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통치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정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새로운 정부에서 캐치프레이즈를 하잖아요. 공의와 공정이다 막 이러는데,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통치 기반은 정의와 공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통치를 하되 사사로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반역에 의해서 세웠던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지도자들이 반역을 통해서 세웠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십니까? 그들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있는데요. 여로보암 1세이 남북이 이제 갈라졌잖아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만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내려갈까요?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 이스라엘 왕이 볼 때에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니까 국력도 약해지죠. 세금도 못 걷어지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할까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이라는 지역,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상 앞에 절하도록 이런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같으면 서울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에 하나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임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19명의 왕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절하고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되죠. 그럼 당연하지 않나요? 어떻게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우리가 시내 산에서 약속했던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일들 꾸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소가 아닌 이상, 멍청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것이 아니다라고 맞서서 싸우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고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갈까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우상이라 생각합니다. 고목나무에 또 불상에 가서 절하는 거 우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날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고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도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딱 만들어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니까 이 금송아지가 나를 복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리라. 말세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세워도 우리 내면에 있는 나를 위한 무엇인가를 세우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가 먼저 앞서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이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가신을 보내고 운동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의 건강을 더 우선시할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어심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헛된 수고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런 이 7절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인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제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성경에 허무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그들의 부국강명을 위하여 오늘 앞에 말씀해 보니까 금송아지도 섬기고요, 정치 지도자들도 세우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의 모든 수고가 무엇이냐?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람을 심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마음에 자기를 향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달려가는 삶을 가르쳐서 헛된 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람을 심었다, 헛된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태풍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을 떠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바람같이 헛된 것이고, 너희들이 바람을 심어서 무엇인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태풍을 불고 광풍을 불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7월, 8월 달에 장마 기간에 태풍이 옵니다. 광풍, 태풍이 오면 나무가 뽑혀서 가잖아요. 사람도 막 이렇게 얼음 가운데 가고 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 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했던 예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기도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끔찍한 결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하지 않는 헛된 수고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위한 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나팔을 불고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은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풍요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먼 곳에서 또 이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 아니한 일, 그래서 세상에 분주하게 쫓아가라는 그 모든 헛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역사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결단하는 순종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